나홈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나온 말씀은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아는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요새 교회 설교 어디 하냐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나홈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나홈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홈 설교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설교이시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였죠? 아수르 중에 또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와 관련된 선지자가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 이 요나가 이 나홈과 함께 나홈이 예언하기 약 150년 전, 정확히는 130년 전인데 130년 전에 설교했던 그 요나가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멸망할 것을 듣고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 상복을 입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역사학자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그때 개기일식도 일어나고 그 지역에 많은 전염병도 돌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자연상들이 막 벌어지니까 갑자기 요나가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도 다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는데 130년 동안에 그들의 죄악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깐 덮어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자꾸 더 커지고 자꾸 악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종결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사실은 지금 이 나홈이 이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이 시기는 아수르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언제냐면 이 당시에는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글자의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래도 다윗 이래로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던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마지막에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 연장받는 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이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이 이제 히스기야 왕 그러면 생각나시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생명을 연장받은 왕 이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왕이 호세아였어요. 근데 호세아라는 왕이 이 나라가 망할 때
누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냐면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어요. 그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가 심지어는 저 애굽까지 내려가갖고 애굽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시 올라갔고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그 유다말을 아주 잘하는 이 아수르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어? 빨리 항복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히브리 말로 막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장관들이었던 엘리야김, 셈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좀 해달라고 백성들이 들으면 우리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원래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성전에 금 기둥까지 다 긁어갖고 다 갖다 바쳐요. 예, 그런데도 이제 결국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오른눈 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너희들의 아내들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항복해도 죽겠구나. 이제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돼야 히스기야가 뭘 하냐. 이게 그들의 그 협박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안 될 때까지.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예. 그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셨고 히스기야가 이 유다를 건지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뭐래요? 기도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누구 때 있었냐면 히스기야 때 있었고 그 히스기야 때에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므낫세였던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부터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 히스기야 입장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 기른 거예요.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사랑과 열심으로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그 성경책 찢으면 하나님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 때에 나훔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여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건강한 왕이 있고 신앙이 정말 좋고 너무나 나라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런 분위기에 아수르를 향해서 니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이에요.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누가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 나훔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과 배경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야, 이 나훔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있고 국민 간의 분열이 있고 지금 뭐 하나 할 때마다 된다 안 된다가 반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대화도 좀 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져주면 한 번은 이겨주고 이런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간에 분명한 건 여러분 많이 지지해야 0.7% 차이예요. 예, 뭘 하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벗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차이가 0.7%라고요.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아야 된다. 0.7%예요. 앞으로 이게 몇 년이야? 5년 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5년 동안. 차라리 7%, 8%, 뭐 10% 이상 차이가 났으면 그래도 다수가 원하는 거니까 따라갈 텐데 이 이긴 사람들은 깎아서로 이긴 것 때문에 갖는 긴장감 속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려고 하고 진 사람들은 0.7%밖에 안 진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이게 혼란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 갖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건 확실한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뭘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막 그 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나 우방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일본은 이 시기를 틈타가지고 이제 군대를 어떤 유사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유사시에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그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군대 끌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치를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움은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어느 나라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고 너희들 어떻게 망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이 내용이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힘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들이 전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미국은 뭐 전 세계적 영향이 있는 나라니까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체 모든 세계의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주장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오미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대국이고 감히 망할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게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노아몬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테베라는 도시예요. 목사님, 그 지도 제가 붙여준 지도 있을까요? 붙여준 지도요. 붙여준 지도 못 볼까요?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위에 있는 파란 선 보이세요? 파란 선 저 끝에가 니느웨예요. 노란 색깔 점으로 찍혀있는 데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에서부터 쭉 정복한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정복했냐면, 저 이집트 보면은, 이집트는 어딘지 아시죠? 애굽은 이제 하도 창세기 많이 보셔가지고 출애굽기랑 거기 보시면 그 나일강 삼각주가, 푸른 그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그 깔때기 부분, 그 부분에 있는 데가 노아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는 이 나일강으로 천의 요새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건데, 여길 누가 망하게 했냐면 아수르가 망하게 했어요.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아수르가 정복해갖고 학살을 했던 나라예요. 예, 과거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홈이 뭐라고 설교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이 노아몬 망하겠지? 테베라는 도시를 너네가 망하겠지? 근데 너희들 지금 니느웨가 테베보다 강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들도 하루아침에 망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금 그 뭐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엠파이어라고 하는 그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나라들은요, 전 세계적 통치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을 먹은 거예요. 전 세계 대륙의 3분의 1 이상을 다 소유한 거예요. 한 나라가. 그러면 지금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존속해요? 아니에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다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노아몬을 망하겠지? 노아몬 망하겠잖아. 근데 니들은 안 망할 것 같아? 너희들도 쉽게 무너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몬이 어떤 성읍이었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나일강을 바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처럼 바다가 다 둘러싸여 있어갖고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도 니들이 망하겠잖아. 그래서 니느웨는 거기에 비하면 야, 껌이야, 껌. 니들도 반드시 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이제 9절도 그 설명이에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성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붓과 루빔은 지금의 나라로는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 리비아는 나라가 너희들 도와갖고 다 이 노아몬은 안 망하게 노력했지만 어떻게 됐지? 10절 보세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밥만 축내고 별로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길가에다가 모퉁이에다 다 애들 쳐 죽인 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이거를? 아수르가 일을 행했다고. 아수르가.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일을 너희들 스스로 돌이켜봐. 이런 일이 있었지.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했지.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에 나눠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니들이 망하게 한 노함은 알지? 그것처럼 니들도 망해. 그러니까 숨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실에 좀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대부분은 대우전자 제품을 안 써본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써보셨죠? 대우 자동차, 뭐 대우에서 나온 뭐 TV 여러 가지 모든 거 안 써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대우라는 회사를 알까요? 몰라요, 얘네들. 대우의 김우중 회장, 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저도 청년 때 막 읽었거든요. 그 대우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어요. 대우라는 기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거대한 기업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 눈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다들 그렇게 꿈꿔서 이런 대기업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말하던 그 회사가 하나님이 후 부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삼성, 구글 안 망할까요? 여러분 소니전자 아시죠? 소니전자는 전 세계의 그 전자제품에 표준 규격에 맞추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너희들 우리 거 안 쓸 거면 쓰지 마 이래갖고 걔네는 이어폰 꼽는 것도 잭이 달라갖고 다른 거 갖다 호환도 안 되고 못 꼈어요 그를. 근데 걔네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제품 못 따라와. 지금요 여러분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 회사가 합친 매출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아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우리 생각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기업들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조절에 이 조절 밸브를 누가 얘기하는 거냐? 나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홈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요? 너무나 위대한 기업, 너무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물 이렇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밸브 한번 조절하면 끝나. 하나님의 밸브 한번 조절해서 야 이제는 권력을 이쪽으로 옮겨. 그럼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야 이제 저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언한 거예요? 나홈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나라가 망했구나. 뭐 역사 공부하십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커다란 나라가 이렇게 힘있던 나라가 부질없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통하여서 우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 땅의 권력을 잡는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오늘 나홈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진짜 망했다고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망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건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보세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문에 복숭아 농장이 있어요. 예, 복숭아 농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장에 가면 그 한 해에 이게 4.5kg가 한 박스예요. 복숭아는 무조건 4.5kg가. 그래서 이 4.5kg 한 박스에 들어가는 복숭아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적은 개수가 좋은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0개짜리가 최고 A등급이라고 있는데 S등급이 나오는데 이 S등급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요. 농사 지은 사람들만 먹어요. 근데 왜냐면 6개짜리가 있어요. 6개를 담으면 4.5kg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건 뭐 설교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귤은 조그만 게 더 비쌉니다. 예, 귤농장 갖고 제가 큰 거만 따왔더니 그 귤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어디서 싸구려만 주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귤은 작은 게 큰데 모든 다른 과일들은 큰 게 더 비싸요.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익으면 제가 옛날에 한번 복숭아 밭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마음껏 마음에 드는 거 먹으라 그랬다가 되게 혼났어요. 왜냐면 복숭아에 만지니까 만지면은 그 만진 자리가 다 물른대요. 그래 한번 딱 만지면 따야 된대요 그냥. 근데 제가 맛있는 거 찾겠다고 요리조리 돌려보고 막 이랬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이 복숭아가 익잖아요. 익었을 때 태풍이 불면 다 떨어진대요. 네. 그럼 태풍이 오면 그러니까 태풍이 안 익었을 때 아직 땡땡할 때 오면은 괜찮대요. 그래도 근데 다 익어가지고 열매가 완전히 연글었을 때 태풍이 오면 그년 농사는 지는 거래요. 그해 농사는 그해 농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다 익은 것 같지만 한번 나무 흔들리면 이 나라의 모든 산성들은 다 우르르 무너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그리고 계속 보세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장정이라는 단어가 군대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 군대들은 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거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이 군대가 여자들보다도 못한, 이게 남녀의 어떤 차별이 아니고요. 이게 기능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 전투에 있어서 그런 여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 군대가 무력해질 것이며 너희들의 성문의 빗장이 다 열려갖고 불에 타고 너희들 성문이 그냥 오픈문, 자동문이 돼갖고 군대가 들어오는 것마다 다 열어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요, 아수르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콧웃음 쳤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감히 아수르에게 덤벼. 그런데 나훔은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엎어버리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러워요. 부럽다는 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갖는 것에 대한 소망함들은 여러분에게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두렵고 부러운 그 대상들을 이 땅의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발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한테 눈길 한 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오면 감히 선언하는 거예요. 니네 망한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왜냐 우리는요 이 땅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종말인데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효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효한 게 없어요. 그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 사는 자들에게 오늘 나움은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 그 더군다나요. 이들이 쌓은 재물과 이들이 쌓았던 이런 힘과 권력은 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쌓아왔던 명예와 권력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얘기하잖아요.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워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누군가를 이겨가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쌓아온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로 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봐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직하게 얻었던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재물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그 친구로 삼은 자가 누구였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불의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사용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이 땅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내용하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갈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죽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면 저 사람은 알거지가 되겠구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이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완전한 패배자가 될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망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은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절대로 평일 예배에 안 나올 것 같았던 우리 권사님 몇 분과 집사님 몇 분이 교회 일찍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오셨나 봤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실습을 하려고 서로 돕다가 이제 식사하시고 그냥 가긴 뭐하니까 우리 교회라도 가자.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기적이 벌었어요. 청년보다 장년이 많은 예배가 원래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오진 않았죠. 여기 몇 명 있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청년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오셨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이런 일들이 안 힘드세요? 이렇게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못한다고. 이거는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그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이.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이 11조는 정말 많이 하시는데 뭐 하시나 봤더니 사채놀이 하고 계시고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마음에. 도박장 하우스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막 번 돈을 막 헌금하시고 막 이러면 제가 권사님 더 따세요. 권사님 이자는 악착같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재정에 모이기 힘써야 될까요? 저는 진짜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 왔어요. 정말 부동산으로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말할 수 없는 서민들의 괴로움을 그 피땀 흘렸던 그런 내용들의 모든 돈도 다 앗아온 걸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성도라고 얘기해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 교회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득권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세력들이 나라를 잡아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목사가 할 말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야죠. 성도는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성도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누구를 지지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세요. 그래갖고 비난할 수 없어요. 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1번을 찍었으면 우리 편, 2번 찍었으면 남의 편, 2번 찍으면 뭐 정말 못된 사람들, 1번 찍으면 착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게 1번, 2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판단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소신이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누가 됐든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소망하셔야지 그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 얻은 것들을 헌금 많이 하면 진짜 좋은 성도다. 진짜 괜찮은 성도다. 헌금 그렇게 모은 헌금으로 교회 지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많은 부를 취하지 못해 가난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부정한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꿔먹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하시면서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사도 가고. 근데 부정한 재물을 우리 교회에 헌금이라고 낼 때 저는 거절할 거예요. 만약에 사채업자가 우리 교회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교회 지어주겠다고 저 거절할 거예요. 저 그게 진짜 봤으니까. 예전에 하늘문에 어떤 분이 좀 돈이 있는 분이었어요. 믿음은 별로 없는데 돈이 있는 분이 교회 지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 거절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너 교회 지으면 네가 네 돈으로 교회 지으면 네 거라고 얘기하고 나랑 깨지니까 하지마. 안 줬어요. 진짜 공사 자재를 다 마당에 갖다 놨는데 다 철수시켰어요. 저 그거 보고 야 우리 엄마 멋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멋진 목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진짜 멋진 목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포기가 없고 양보가 없고 그 일에 타협이 없는 진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올바름으로 승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그래도 빛과 소금 교회는 올바르게 살다가 왔구나, 올바르게 행하다 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그 몇몇 목회하시는 형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수요일 날 가졌어요. 낮에 가지는데 이제 너네는 부활절에 뭐 했어? 뭐 이런 얘기 막 주고받다가 제가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조선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너네 교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자 아니라고, 저희 교회 빚도 이만큼 있고 우리 교회 재정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더 큰 교회도 그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너네 교회는 참 대단하다, 성도들이 그걸 하게 해줘. 그래서 그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괜찮으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뻥치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될 줄 알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뻥치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같이 뻥치는 거예요. 우리는 뻥교회 뻥교회. 예. 서로 뻥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놀랬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해보시니까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교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재정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고 교인이 이것밖에 안 모는 거야, 그런 일을 해? 놀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일이 놀래야 되는 일이 된 이 시대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형 교회라고 이게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아니고 중대형 교회라고 칠 수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요. 너네 교회 뭐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가슴이 펴지고 나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야. 딱 뭐 이 마음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라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뭐 크지 않은 교회이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 땅에서 모래성과 같은 힘과 권력을 쌓으며 멸망할, 여기서 아무리 교회 예쁘게 전화도요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져요. 끝난다고요. 남는 건 우리의 신앙이 남아요. 신앙이. 그 신앙의 성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땅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 니들은 그렇게 모래성과 같이 그냥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죠? 막 열심히 3번에 돌 쳐갖고 들어와갖고 내 땅이라고 막 했는데 아저씨가 야 배불렸다 들어가라 그럼 끝나는 거,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럼 다 끝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두 아이가 지금 저기 태화실에 막 놀고 있거든요. 되게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은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게 가르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가면 손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렇게 왕따가 비슷한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이럴 것 같아요. 걱정이 없는 거, 우리 수아는 남자애들도 이기기 때문에 근데 맞고 올 걱정은 없어요. 괜찮아요.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이게 저 보통 5살 6살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아이들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욕을 해요. 저는 찬수가 욕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쟤네 둘이 지지난주에 둘이 놀다가 싸웠어요. 안에서 싸웠는데 예배를 여기서 막 드리고 있는데 찬수가 문을 팍 열더니 전도사님 수아 누나가 저보고 지옥이나 가래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욕은 못하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최고의 그날 설교가 이제 지옥 천국 이런 거였나 봐요. 주일학교 설교가. 그날 자기들이 배운 최고의 화나갖고 화풀이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소위 얘기하는 18 뭐 누구의 새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애들이 얘네들 보면 얼마나 가짜겠어요. 걔네들은 입에 욕이 막 거네들인데 그때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게, 야 니도 같이 욕해, 니도 같이 때려, 이게 아니라 야 저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손해봐.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믿으시자고요. 하나님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모래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고 온 그 아이가 울면서 아빠 누가 때렸는데 나는 못 때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실 터지고 온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 삶에서 그걸 실현해가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이 아이들이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사셨지.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사셨지. 우리 청년 이모들, 삼촌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 독하대. 그거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걸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하늘문이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사나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어갖고 저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평생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나도 밤에 뭐 좀 하고 싶고 밤에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게 잘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신기하죠? 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강우사님이랑 그 피사모님 대화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가 끊어졌대요. 다들 친구들이 끊어졌대요. 이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근데 우리는 매일 밤에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요 우리 강도사님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줄 걸 믿습니다. 친구들이 강도사님 목사님이죠.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친구들이 야, 그 친구 끊고 기도원 다니고 예배 드리더니 대박 났네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다 개척하라고. 성도들 따라갈 수 없는 다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개척하라고. 다 가셔도 됩니다. 진짜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살겠다. 여러분들 다 따라가세요. 예, 만약에 없으면 그냥 혼자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 나라 무너져요. 나오미 이거 얘기할 때 지금 이 나라는 개판이에요. 저 나라는 너무 세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래요. 망한다고. 그 망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5년 만에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지지한 분들, 지지하지 않은 분들 5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들 있잖아요. 막 지금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보면서 기도하세요. 러시아 하나님 망하는 거 보여주세요. 망해야 돼요. 그런 나라는. 어제도 제가 신문 보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러시아 국민 몇 명이 바텐더에게 너 어디 출신이냐고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했더니 그 식당에서 그 바텐더 한 명을 러시아 성인 남자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찍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그 국민 죽여놓고 그 어린아이들 폭격해놓고 그 어린 백성들 어린 생명들 그렇게 다 죽이고 여자들 강간해서 죽이고 사지를 다 잘라놓고 그랬던 그 백성이 너 출신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아니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맞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행패 부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제발 갑질하지 마세요. 그 행패 부린 거 그대로 다 여러분 돌아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식당에서 내 돈 냈으니까 종무가 되면 함부로 한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는 게 고마운 거죠. 꼭 그들에게 존중의 말을 표현하시고 존칭하는 얘기 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가 제가 자랑스러울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저희 아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도 인사를 해요. 누굴 봐도 인사를 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교회 나가는데 저 1층에 치킨집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인사하니 이러더니 그리고 인사하니까 너무 귀엽다 그러면 가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꼭 정중하게 인사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면 저희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여사님에게 꼭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이가 뭐 영어로 한마디 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기억하는 게 인사 잘하는 애 엄마 아빠로 저희를 기억해요. 저희 부부를. 여러분 그 일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남에게 행패 부리고 내가 갑질하고 내가 낸 정당한 뭐 권리를 찾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은요. 우리가 내가 설사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돈을 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들이 섬김을 통해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내가 이렇게 편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으로 먼저 기도할게요. 찬양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우리 세상의 그 권력 힘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갑질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군가 우리 박수 칠 거예요. 행패 부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없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